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잠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잠언을 읽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하에 오늘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원리를 주십니다. 우린 자꾸 신비주의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순간 그 지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는 초자연적인 경험은 가능해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치우침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직 열매는 씨앗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고요. 이 지혜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손해가 없다. 이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악한 자에게는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계속 우리들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의 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분의 간절함의 음성에 이제 귀가 열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었고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 같으면은 분명히 로또 번호죠. 특별히 제가 세속됐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저도 역시 운전하면서 이 구간에 저 구간까지 보여주시는 그 번호가 로또 번호 되게 하셔서 이런 상상도 해보고 하니까요. 근데 솔로몬은 어린 그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높은 직분에 지혜가 없으면 이것은 오히려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수모와 수치와 많은 대적들에게 이것은 무방비 상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높은 위치 자체가 다 성공이 아니죠. 올라간 후에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요. 지혜가 없는 권력층이 독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인민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 슬픔의 비극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려고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평민으로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그 지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필수로 구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예수의 보혈로 왕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왕이야,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을 지옥 인생이야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왕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차라리 왕이 안 된 것이나 라는 그러한 정직한 양심이 살아 움직여야죠. 왕인데 돈 많지 않은 매 순간 횡령하고 백성들을 것을 착취하는 후진국의 그 대통령들의 독재 정치를 보고 저희들은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왕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세상에 그러한 모습으로 비춘다면 우리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날 뻔했다라고 거룩한 자존심을 부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그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면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라는 것은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지식과 헷갈리죠. 세상에는 지혜가 없어도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으면 이 세상의 원리 시스템에서는 성공을 줍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게 하며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것으로 얼마든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떠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신도시 건설이죠. 우리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가 없이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 설교의 다른 내용 기억함이 아니라 구해야 되겠다. 이 지혜를 약속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르신 자녀들에게 먼저 제안하신 그 내용이니까, 지혜를 후히 줄 테니까 꾸짖지 않을 거다. 귀찮아 안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혜를 구하면 내가 주는 것을 행복해 한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지식 축적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니 그것을 선포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컴퓨터를 서치하며 네이버 지식을 찾아보고, 뉴스를 읽으며 신문 읽고 책만 읽으면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자들은 지식으로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지혜의 말이 있는 분이 계시고요, 한 2-3시간 대화를 나눠봐도 굉장한 지식이 오고 갔으나 생명력이 없는, 유익한 것이 남지 않는, 그냥 똑똑하다라는 평가 외에는 이렇게 생기가 돌지 않는 그러한 대상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펴보시면 마샬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샬은 경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계에 섰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에요. 항상 경계입니다. 넘어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인가? 나는 여기서 안주하고 싶은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향해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 발걸음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 결단,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본뜻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내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순종하는 예배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 그 한자 뜻은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입의 지혜들, 입의 능력이라고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지자는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입의 어떤 능력들,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갖추셔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길은 보기에는 넓은 길이어도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 독화살과도 같은 그런 옳지 않은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해안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오히려 자녀를 죽이는 방향으로 소경이 이끄듯한 그런 인생의 실패도 많이 경험하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 충만한 부모님들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독화살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인생 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독화살이 나를 향해 계속 날아오는 거죠. 이 왕의 위치에서 얼마나 적이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게 내가 공부해도 악하게 생각하여 나를 공격하려는 그 적군들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 똑똑함과 아무 상관없는 그 적군들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꾀괴략들을 다 파악해낼 수가 없죠. 어디서 독화살이 날아올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예배 시간에도 독화살을 계속 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 그 독화살에마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인간된 육신의 잡다한 생각으로 예배를 망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하죠. 어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래퍼 자매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펜타닐 마약에 빠져서 완전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마약에서 완치된 경우가 그 자매 하나래요. 근데 그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 씨랑 대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워낙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교회가 생각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마약 먹고서 그 했던 음란한 짓. 그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보다 솔직하고 괜찮은 자매예요. 그것을 오히려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네 설교자가 잘못 아니냐라고 남 탓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뭐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냐면 제 속에 악한 영이 강력해서 계속 음란한 생각을 주고 이 말씀을 못 듣게끔 말씀 들으면 복음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이런 어떤 그 진실함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귀를 막고 계속 졸음을 주게 만들며 그게 누가 하겠습니까? 영적인 마귀가 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남은 인생은 이제는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얼마든 마귀는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려는 게 마귀의 속셈이죠. 성령님은 지혜롭게 만드시고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자랑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계속 죽이는 독소를 뿜어내겠죠. 성령님은 살리는 생기잖아요. 성령님은 타오르는 불이지만 화상 입히지 않습니다. 지옥불은 다 소멸하죠. 죄인을 향한 그러한 심판이에요. 율법은 내용이 옳지만 지옥불에서 나오는 현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심판이니까요. 근데 성령의 불은 우리를 아프게는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혜가 따끔거릴 수는 있지만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쓸모있는 도구로 바꾸어 주듯이 성령의 지혜는 내가 탁월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의 지혜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남을 고치는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사랑에 기초합니다. 지혜는 언제 발휘되냐면 너 살아야 돼요. 너 이대로 살다가는 사망의 그늘이야. 이대로 살다가는 너 인생 망칠래? 다시 꿈을 꿔야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뜻대로 다시 예수를 의지하면 그분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기의 노하우, 나의 탁월한 강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약속해 주신 진리의 말씀, 이 말씀대로 네가 다시금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기회는 있어. 지금이더라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보혈로 씻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네 죄악을 다 깨끗이 하셔서 새 인생을 펼쳐주실 거야 라는 희망적인 내일을 향한 소망의 선포죠. 그 지혜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의 현상을 지적해 주어도 수술 후에 반드시 치료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옳은 비판은 살려내지 못해요. 나는 네 눈에 있는 티를 잘 보지, 이 자기 시력 자랑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재미나게도 네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지, 그게 소경이야. 진짜 남의 티를 보는 게 2.0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너 자신을 못 보는 게 영적으로는 그게 소경이야.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못하면 자기는 못 봐요. 저도 제 자신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평생
수십 년 살면서도 제 자신을 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영상 통해 볼 뿐이죠. 제가 사진을 통해 저를 봤지 희한하게 제 자신인데 제가 안 보여요. 남만 보이는 거죠. 육신의 눈은 남을 평가하지 자기를 볼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오직 지혜가 있을 때만 나 자신의 들벌을 보고 내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를 얻어서 모든 삶은 경계거든요. 이것을 선택할까? 이쪽으로 향할까? 소돔과 고모라인가? 아니면 양보인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그냥 주먹질인가? 말씀대로 또 참아내서 순종을 해야 되나? 주님은 그냥 신비적으로 베드로를 반석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주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배신할 것까지 예언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가르쳐서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바꾸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기도만 하면 내 자녀가 다 바뀔 거야.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지혜 주셔서 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제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는 제 목회의 심장을 갖고 살리는 거지, 예수님도 기도빨이 저희들보다 강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기도로 통해서 베드로를 인간 만들어질지어다. 베드로가 배신 안 하고 정신 차려서 수제자 역할을 할지어다. 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신 자체이신데 그 방법을 선택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네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예언 기도를 해주시고 본인은 십자가로 향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를 반석으로 바꾸셨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지혜죠.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다 퉁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사랑의 한마디 못 건네는 실력이 없는, 삶 속에서 영성이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로 다 퉁치면 안 돼요.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예수가 되어 나를 배신하는 남편일지라도 주님의 심장을 내가 갖고 지혜를 얻어서, 십자가의 지혜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지혜거든요. 예수님조차도 그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신 거죠. 교회 안에 왜 자꾸 뜨거운 신비주의는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냐? 뭔가 부활의 열매가 안 맺히냐? 이 현상이죠. 뭔가 자꾸 신비주의로 모든 것을 다 앞세우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건요, 널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말 한마디 아내에게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워도 잘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혜로웠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는 지혜의 언어예요. 그 한마디가 힘든 거예요. 기도는 잘하는데 진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분, 그거는 어디에 담아서 전달해야 되냐면 언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순종을 못하죠. 그리고 마음을 알아달라는 상대편의 신비적인 능력을 항상 요구해요. 야,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네가 알아주면 되지. 그 사람에게 신비 능력을 요구하지 마시고 내게 허락하신 신비적인 기도를 통한 사랑을 그 순종의 언어 한마디로 수고했어요 남편, 사랑합니다 아내, 힘들어도 그 언어의 전달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 지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베드로를 반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을 거예요. 이 말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십자가지, 나 십자가 졌지, 대단한 신이지, 이걸로 끝나지 않으신 거예요. 찾아가신단 말. 그리고 용서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실력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계 평화를 외친다고 우리의 숨겨진 삶의 죄악들이 다 묻혀질 수 없어요. 진짜는 진짜일 뿐이니까.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 잘한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권력 좀 얻어보자. 우리는 지혜 구하는 그 이유가 부자 되고 싶고 지혜를 얻으면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방식.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왕이 된 거예요. 왕처럼 살아가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왕이 되려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우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너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 구하는구나. 예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은 왕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 자녀들 죄인해서 의롭게 만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건 내가 만들어줄 거야. 너희들이 싫다 그래도 내가 택한 자녀들은 반드시 왕의 상속자가 되어서 왕자여 공주로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게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죠.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구해서 얻게 한 게 왕자의 신분이 아니야. 안 구하고 못 구하는 시체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얻게 한 게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야. 탕자가 구할 것이 뭔지 아냐? 탕자가 구할 것은 돈이 아니야. 율법주의 마청에게도 네가 구할 것은 율법적으로 행위가 완전해서 탕자보다 둘째보다 첫째 형이 더 나니까 네가 바로 왕의 신분을 가져라. 이게 잘못된 구함이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되려고 욕심내지 말고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명예스러운 내용을 조금 갖춰라. 거룩한 자존심을 갖고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 이건 부끄러운 거야.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죄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단계를 넘어선 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제는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 마귀한테 패하면서 사는가, 오히려 믿지 않는 선임보다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세상에서 더 빛되지 못하게 살아가는가, 구원의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존심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저희들은 그 꿈이 다 사라졌죠. 그냥 착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구원파가 다 돼버렸어요. 구원이 무슨 사람 행위로 착해서 구원받나?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참 이유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끔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뜨거운 양심을 내가 회복해 줄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 자존심 상하시나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한두 개만 틀려도 막 운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한두 개 맞고도 야 찍은 거 맞았어 그러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등생들은 누구한테 혼날까 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께 혼이 나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시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끝난 거니까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지금 이제는 뜨거움을 가져야 될 자존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어둡지 않고 빛난 영향력을 갖고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건축가들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건축을 했는데 매번 무너져요. 제가 손만 대면은 무조건 이 건축이 부실공사가 됩니까? 그럼 그분은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건축가 될 꿈을 꾸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욕을 먹으며, 이것은 거룩한 자존심을 상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음란합니까? 믿지 않는 직원들보다 더 횡령하고 거짓으로 불투명합니까? 목사로서 오히려 스님들보다, 세상의 종교 또 없는 그 불신자들, 회사의 대표들보다 목사로서 제가 더 탐심 갖고 물질 욕심내며 돈을 사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양심, 지혜는 뭐냐면 그것은 옳지 않아라는 지혜예요. 지혜가 탐심을 갖고 부자 되게 하는 그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의 영을 갖고서 끊임없이 양심을 채찍질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 화인 맞았거든요. 너희 양심이 다 화인 맞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높아지면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 주셨다고 사울처럼, 바울이 돼야 진짜인데 사울이 종교 지도자가 됐으니 누가 욕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되고 보니까 바울이 이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였구나. 진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꺼내주지? 이 마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예수장인을 핍박하고 오늘 말씀처럼 남의 걸 빼앗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자녀들한테도 맞고 들어오지 마, 이 자식아. 무슨 지는 게 지는 거지, 성경 말씀은 아빠가 알아서 해석할 테니까 하나님께 내가 다 잘 얘기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들에게도 오히려 쌍따귀를 때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됐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냥 많이 아는 지식, 종교적으로, 또 가운을, 성공한 최고의 가운을 입으면 성공한 자리죠. 근데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주신 그 양심이 무엇이냐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내가 짐승이었네, 똥파리였구나. 그리고 배설물을 내가 밥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게 즐거움이라고. 세상 그런 거잖아요. 누굴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못 만나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똥인지 밥인지 구분을 못하고, 파리라는 존재에게 똥은 밥이거든요. 맛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걸 느낀 거예요. 세상 군대 가면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학생들도요, 고등학교 전에 성적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 못하면 얘네들은 그게 밥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얘네들한테는 자랑거리가 됐어요. 세상은 지금 인권이라는 잘못된 인간이 신이 돼버려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분별도 못하고, 그것이 내가 파리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근데 바울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무엇을 분별하냐 하면, 아, 이게 곤고한 거였구나, 이게 바로 배설물이었구나, 이게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일이었음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회개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못된 심성이었구나. 내가 그때는 그냥 가만 안 두게 했어. 이게 진짜 성공인데, 깡패처럼 한 대 맞으면 다리 뻗고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한 뺨 더 맞는 게 추가 점수가 어떻게 플러스 되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태권도 경기에서 한 대 더 때려야 승리하는 게 세상 법이죠. 그게 사울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 대 더 때리는 싸움, 내가 한 대 더 때려주는 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싸움꾼이다. 근데 바울이 된 다음에 희한하게 십자가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걸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벗어주는, 그러한 다른 채점 기준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걸 만났으니까.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지켜내셔야 돼요. 자꾸 마귀는요, 이 기준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세계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실패하는 데 딱 좋은, 시대를 파악지 못하는 옛날 고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못된 성품이었구나. 최근에도 제 딸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물론 저한테 직접 안 했지만 자기 엄마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전달해 줬어요. 아빠는 그럴 때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전해줬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약간 화냈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아빠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서운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딸에 비추어진 아빠의 그 모습이 오히려 미움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딸을 통해서라도 내게 지혜를 말씀하시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만 보니까 마음이 아직 부족했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이죠. 우리는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거든요. 일 잘하는 일꾼들이 아니에요. 지혜를 원하세요. 왕이 전략과 대권 공략에 대해서 기록하였노라 라는 게 아니라, 왕인데 희한하게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지.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목사요, 회사에서 대표님이 되시고 정말 목자, 부목자, 장로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공의롭게 하고요,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슬기롭게 만들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솔로몬만 탁월하다라고 저희들이랑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내 자녀들에게도 구하면 똑같이 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는 꼭 필요하다. 없으면 어리석어지니까. 그러고 본인이 완전 착각하며 산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까지 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이 더 늘어가는데, 미련한 자들은 우리가 봤을 때 미련한 거지. 그리고 제가 지혜로운 목사가 됐을 때 저거는 지혜가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라고 제가 판결을 잘해야 돼요. 근데 본인들은 어떠시냐면, 이거는 내 얼마나 탁월해, 내 승리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부간의 사이에서, 형제와 형제 간에, 세상에서는 한 대 더 때리는 자가 점수 1+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서 유익한 게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미련한 자들은 이 훈계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전달하냐면, 솔로몬 왕처럼 목사인 저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제 딸을 통해서 저희들의 자존심을 한번 뒤흔드는 그 형식이 맞아요. 자기 육신을 깨부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거라 그랬어서 그냥 순발력이 아니죠. 왜 지혜가 어렵냐면, 우리는 내 똑똑함이 더 앞서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1:1 양육자가, 목사님이, 누군가가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지혜로운 얘기를 하면 네가 뭔데? 그리고 더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이 진짜 지혜를 얘기하면 우리는 깔아뭉갤 수 있는, 멸시하게 되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겸손한 예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오늘 1절 말씀에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인데 예수를 의미하세요. 지혜는 이스라엘 왕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혜는 절대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층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러한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지혜는요,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하나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겸손한 자들이 그 비유를 파악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비유로 합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겸손한 자들 통해서 주님이 문벌 좋지 않은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탁월치 않은 자들을 일부러 택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명문대 나왔어, 뭐 하버드 나왔어 이래버리면 앞뒤 안 가리고 우선은 우리의 죄된 지식의 그 성향들은요, 저분이 박사구나 라고 하면 지혜가 아니라 무조건 흡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지혜는 얻은 자들이 아니라 구한 자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아도 지혜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목사가 들었을 때 저희 교회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로서 제가 지혜 있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 얘기를 안 듣고 지식이, 교만한 지식, 세상의 세속의 풍조를 따라서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름길들을 자꾸 제가 귀 기울이게 된다면 저희 교회는 다 망조가 되는 것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이 지혜를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이 큰 방해거든요. 저도 진짜 누가 얘기하더라도 지혜다 싶으면 주님이 주신 거니까요. 김정화 권사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 순간의 대화 중에 우리 목장 예배 나눌 때 꼭 목자님들만 지식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 가족인데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의 말을 하게 하시거든요. 지혜의 말은 은사거든요. 그분의 말을 듣고 분별이 가능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나 개인을 통해서는요, 지식 축적이지 지혜는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항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사역들,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이롭게 하는 그 통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자면,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지식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그 지혜는 결국은 녹이는 능력이거든요. 지혜는 자기의 탐심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그런 기술들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천국 되는 그런 지혜의 축복의 다 가정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는데 MC가 질문을 했거든요. 할아버지 별명이 고르바초프라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고르바초프가 세계 평화 기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제가 그냥 고르바초코라고 재밌게 그 정신 좀 본받고자 그렇게 별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대단하십니다. 세계 평화를 바라는 저 대단한 할아버지의 어떤 기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런 멋진 세계 평화를 원하시는 할아버지 옆에서 사는 할머니 얼마나 평화로우시겠어요? 그 할머니가 짜증을 내세요. 말도 마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양반이랑 사는 게 지옥이오시오. 맨날 바람 피우고 다방 아가씨한테 100만 원 팁 주면 내가 그거 걷어다니라고 욕받슈 뭐 이러면서, 그리고 맨날 도박하고. 이게 그냥 그 재밌는 얘기를 떠나서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외치지만 결국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그 어려움 속에서 새 희망을 세워줄 수 있는 진짜 지혜. 지혜는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지혜는 똑똑한 게 아니라 세워주는 십자가의 부활 능력입니다. 근데 옆 사람에게 그냥 점프될 수 없어요. 성령의 지혜불은
온기가 되죠. 그래서 바로 옆 사람들이 그 온기를 못 느낀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거룩한 자존심을 갖고. 마귀에게 패하는 것을 즐기면 안 돼요. 음란을 행복해 하시면 안 돼요. 연약해서 흔들릴 때 있지만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서 연습하다가 넘어지는 게 왜 우냔 말이에요. 이미 국가대표 선수인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선발된 것만 우리가 즐거워할 게 아니에요. 벤치에 앉아서 어차피 니네가 뛰어라, 우승하면은 나는 벤치에 앉아서 구경만 하더라도 군대 면제야. 이게 무슨 재미없는 인생이요? 진짜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선한 성령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건, 아버지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패하는 것을 절대 용납지 않으세요. 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이 피는요 들끓어 오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떼수건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우리 죄를 씻어주고 국가대표로 선발해줬으니 항상 출발선에 찍은 그 한 장 사진을 갖고서 하나님이 나 씻어주셨어, 이걸로 계속 울거먹을 수 있는 그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어떻게 효과해보고 싶어 하냐면, 우리 육신의 피가 건강치 않았을 때 신유적인 기적의 어떠한 피, 내 육신의 피가 아픕니다,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 육신의 피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육신의 피가 건강해지면 예수님의 효과를 통해서 또 바람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육신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능력의 피죠. 어둠을 쫓겨내게 하시는 그 예수의 피예요. 내 육신의 아픈 것만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들어와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연합이죠.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피가 달라지는 거예요. 피는요 기질을 만들죠. 피가 달라지면 그분의 선호하는 성향과 스타일이 달라져요. 똑같은 쌍둥이 겉으로 봤을 땐 구별이 안 돼도 그들의 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달라요. 하나는 E고 하나는 I란 말이에요. MBTI면요. 예수의 보혈은 그 혈액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승리의 그 양보가 없으세요. 김연아 선수가 우는 이유는 두려워서 코치에게 맞을까가 아니라 승리에 대한 갈망이에요. 나는 금메달 따고야 말 것이라는 그 뜨거움에 열망이 있는 자들이 독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연약해서 빙판에 넘어질지라도 지옥 가는 두려움은 다 없애세요. 이기고 싶어하는 기쁨으로 전환하라는 게 지혜예요. 나는 이길 거야. 반드시 이길 거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 주님이 날 부르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주께 요구하면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다음번엔 이기겠지. 다음번엔 엎어치게 하겠지. 다음번에는 한판승으로 내가 금메달 딸 수 있겠지라는 그 면류관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여 성령의 선한 양심이죠. 근데 지금 마음에 화인 맞아서 그 도전이 다 지금 식어져 버렸어요. 교회들마다 그 도전이 식고 그냥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어도 너희들이 열심히 뛰고 주님이 열심히 뛰시면 그 승리함으로 금메달 따고 보상금 받는 것으로 우리가 기복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필드에 들어가서 다치고 태클 들어와도 주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전반전 끝나면 다시 또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공유케 하시는 그분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는 다 돈으로만 기뻐하니까. 근데 저희들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본인도 사실 이 잔을 조금 치워달라고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힘든 길이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승리, 그 기쁨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뭔가 신비적 체험이나 성령의 지혜 얻었으니까 이제 부자 되겠지, 승리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승리한 다 이룬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정서를 이 찬양 중에 확 와버리는 축복의 은혜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승리의 막 찬양이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우리가 다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히 주시는, 우리의 항상 기뻐하라고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우리를 고난 주시는 것은요, 너희가 이제 개주하듯이 100m 내가 달렸으니까 나머지 200, 300, 400m는 너희들이 네 몫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승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도 아빠가 누렸던 그 승리의 감격을 내 아들들에게도 느끼게 해줄 거야.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승리의 기쁨이 없으면 이 세상은 우울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제 육신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막 성취감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우울증이 온 거죠. 세상에 낙이 없다, 해봤자 뭐하지, 결국은 지옥이요, 결국은 사망인데, 그렇다면 난 예수님 믿고 답은 뭐냐면 당장 주님 데려가 주세요. 그게 저한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딸들에게는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눈물 나겠죠. 그래서 표현은 못했지만 혼자서 목욕실에 앉으며, 하나님 그냥 취해 가세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더 얻을 게 없어졌어요. 그게 과정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욕심밖에 없어요.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대형교회 그게 아닌데요, 뭔가 경쟁하고 형님보다 동생보다 다른 동료들보다 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배설물 같아요. 차라리 이런 지긋지긋한 악순환, 또 미워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 또 자랑질하고 또 상처받고 이런 반복되는 인생, 차라리 저를 취해 주세요. 근데 요번에 말씀드렸던 아프고 나면서 승리의 기쁨이 연약함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처럼요. 3번 간절히 구했어도 제가 사도 바울처럼 이 찌르는 가시를 안 없애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되면 그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그 지혜의 그 마음은 바로 승리죠. 이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은요, 계속 우리는 율법주의가 돼요. 그리고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 순간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인정욕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공고하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이 시간에 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선한 양심이 임해서 승리하고 싶어하는 끝까지의 경주예요. 이 뛰는 것이 우리는 패배하지 않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의 빙판에서 훈련하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국가대표 선수 박탈, 이러지 않는 기쁨을 제발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훈련하는 이유는 금메달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또 이게 혹시라도 두려워서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 그러한 공포의 영, 그게 아니에요. 양자들은 이제는 내가 공포, 두려움의 영을 내가 다 빼앗아갔다. 너희들은 이제는 내가 직접 코치하고 아들이야. 실수했을지라도 이제는 거룩한 자존심을 부려라. 내 이 몸이 더러운 병기에 쓰여질 수 없어. 또 내가 가족에게, 남편에게, 형제 자매에게, 부모님에게 또 이런 독소를 내뿜었네. 거기에 처절하게 자존심 상해하면서 다음번엔 승리하리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냐면, 잘했다 아들아, 잘했어 철민아.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분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거는요, 다른 게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했구나 충성된 나의 아들 딸들아, 이걸 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출발선에만 서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신비주의가 되죠. 주님이 진짜 우리를 껴안고 마지막 역전극이 일어났을 때 감독 되시는 아버지 뛰어가서 부둥켜 안으면서 아버지 저 잘했죠, 이거는 자기 자뻑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매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오셔서 아버지 그 순간에 또 화내고 싶었는데, 또 마귀에게 한판 뒤집기 당할 뻔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절제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오히려 축복해 줬어요. 아버지 잘했죠. 이게 기도 제목으로 이제 올려와야죠. 매 주마다 우리가 구원파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라는 게 잘못된 교리가 아니에요. 한없는 눈물이에요. 나 같은 자를 이제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내 실수와 연약함도 70번씩 7번이더라도 그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만드신다는 기쁨과 희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확실하게 100%로 전파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절망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듣기 좋으라고 체면 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서 사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